하나님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가운데 말씀을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곳 가운데 진리로 불 밝혀 주셔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은 2022년의 2월의 둘째 주를 맞이하며 나가는 말씀의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변함없는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하며 교회 가운데 이 말씀의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 입술의 고백과 선포 말씀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있는데 곧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말씀의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이 66권의 말씀에 오늘 우리의 마음의 빛이 비추어져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가는 이러한 실상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에 비추어져서 실상의 믿음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원하는 말씀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태초라는 말씀입니다. 태초라는 이 태초의 말씀이 있었는데 태초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 머리가 되고 있는 말씀이 되고 있겠죠. 오늘 우리 주로 찾아오고 있고 오늘 우리 주인이 되고 있는 이 태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몸된 교회 몸된 성전을 알아보며 말씀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일의 시간을 찾아 또 이렇게 변함없이 찾아와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룩한 말씀이라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야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교훈이 되어지고 때론 책망이 되어져서 이 땅에 인생으로 태어나서 인생으로만 살아가다가 그저 인생으로만 끝나는 삶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있음을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 깨달아서 정말 그의 나라로 그의 의로 우리가 함께 흐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져서 말씀의 예배로 나아가는 오늘 우리 말씀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의가 있단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황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영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어떤 사람의 육신의 생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이 되고 있는 영의 그 감동으로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교훈이 되어지고 때로는 책망도 되어지고 이게 바르게 하고 나쁜 길로 가면 좋고 선한 길로 가기 위한 지침서가 되어지고 또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삶의 모양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까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의 빛으로 찾아와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각자의 믿음의 그 분량의 만큼 말씀은 찾아와 주고 있는 일이 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지금 보이는 비추어지고 있는 이러한 모든 상황들 가운데 더할 필요도 없고 또 덜할 필요도 없습니다. 딱 지금 적당하게 하나님은 이끌어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어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삶의 모양대로 그 주어진 삶 안에서 말씀과 함께 우리가 호흡하며 나가고만 있다면 그 말씀이 가장 적절한 단비처럼
오늘 우리를 이끌어주며 적시며 나가게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 이 사람의 입장에서 잠깐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정말 다양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며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두고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66권의 이 저자들을 보게 되면 약 한 40명 정도의 사람들을 사용해서 성경의 66권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 성경 말씀은요, 기원전 BC 1400년경부터 AD 서기 100년까지 약 한 1500년의 시간에 걸쳐가지고 기록한 말씀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100년, 200년 이러한 시간을 가지고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1500년이라고 하는 정말 기나긴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기록한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66권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성경에 기록한 이러한 사람들의 이 저자들의 그 면면을 보게 되면은 그 살아가는 사람들의 환경도 다르고 또 직업도 다르고 여러 가지 그 삶의 패턴들이 서로 다른 이러한 사람들을 각기각초소에 불러가지고 다양하게 불러서 그의 영감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말씀 안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이 모세오경은 너무나 잘 알듯이 모세가 저자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어려서는 이 애굽의 왕의 이 아들로 자라지만은 커가지고 이 유대인들의 목자로 인도하면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출애굽시키면서 이 성경의 말씀을 기록해두고 있고, 모세오경이라는 말씀은 또한 이사야나 에레미야, 에스겔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성경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고, 또 에스라는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았고, 또 마태는 세리였고 요한은 어부 출신이었으며 바울은 장막을 짓는 일을 하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였지요. 이러한 성경에 40여 명의 이러한 저자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각 직업도 다르고 생활 패턴도 다르고 다양한 이러한 직업군들을 갖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틀리지만 각 조제에서 부름을 받아 행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는 동일한 하나님의 한 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약 1500년이라는 이러한 시간을 걸쳐서 기록한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라고 오늘 우리는 배우며 알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형편과 이러한 상황 가운데 기록은 해두고 있지만, 하지만 이러한 40명 저자들이 만난 그 사람은 동일한 한 사람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형태는 다르지만 하지만 성정이 같고 동일하게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영, 그 영은 동일한 한 분을 만난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동일한 영이 되어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함께하고자 말씀이 영이 되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성경의 저자가 40명 정도나 되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영이 오늘 우리 안에 말씀으로 함께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이 놀라운 은혜이고 기적이 될 것인데, 이것은 바로 동일한 그의 영이 함께 호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세상의 말씀을 믿으며 열심히 살지 말라고 말합니까? 누가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살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만 알고 그러면 세상에 빠져 열심히 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며 호흡하며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듯이 그의 영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제발 좀 깨달으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냥 그럭저럭 세상은 그냥 살지 열심히 일하지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한 믿음이 어디 있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채 세상에 빠져서 호적거리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어제나 오늘에 동일하게 함께하고 있는 임마누엘 그리스도로 말씀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 살아가는 호흡이 지금 이렇게 있고, 이렇게 오늘 우리가 생명이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 것은 그저 주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의 남은 때를 지금 살아가게 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이 무엇을 위해 기록해 두고 있었는가?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성경에 말씀을 기록해 두고 있는 것은 다른 일을 기록해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 66권의 각자의 처수업 생활 패턴이 다른 40명의 저자를 부르고 있지만 동일하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 진리를 드러내고자 가르쳐주고 있는 일이었음을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믿는 믿음 안에 이 생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생명은 이런 어떤 1, 200년의 이런 생명 목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되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일을 믿게 하기 위해서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쓰임을 받고 있는 일이 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세상에서 그래서 가장 많이 읽히고 있는 책이 다름 아닌 성경책이지 않습니까? 베스트셀러입니다. 전무후무합니다. 이렇게 많이 읽히고 또 많이 팔리고 있는 책이 오늘날도, 지금도, 이 순간에도 가장 많이 읽히고 있고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책이 성경책임을 우리는 너무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해서도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하는 그의 섭리가 얼마나 크게 운행되어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이건 너무나 쉽게 대면할 수 있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이렇게 우리의 생평과 처지가 서로 다른 이런 다양한 사람들 하나님은 모아서 기록해 두고 있는 것이고, 그 목적은 하나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해 두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성경이 기록한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며 드러나며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의 2장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곧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근데 이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너무 많이 이 땅에 지금 출현해 있기 때문에 어떤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하는가, 이걸 잘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 하나님의 사람은 모두가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요. 옛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떠나가게 되어 있고 새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짐승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예수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았습니까? 이 일을요, 우리 육신은 연약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믿으며 정직하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호흡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소중하고 값진 일은 이 땅, 이 하늘 땅 아래 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로 흐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15장 2절의 말씀에서도 똑같은 패턴으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믿음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버렸습니다. 믿음입니다. 지금 이것을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이 무엇을 기록해두고 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둘째 것이 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도 이 땅에서 아담의 모양으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분이 바로 아담의 모양으로 온 것이 오늘 우리 육신의 모양이지 않겠습니까? 이 아담이 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죽기 전에 믿음으로 먼저 죽는 일이 있다. 이 일이 드러내고자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고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율법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새 사람입니다. 이게는 아래로부터 나온 일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거듭남의 소망이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는 짐승처럼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똑같은 패턴으로 말합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빼앗으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이유가 있고 성경이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냐 하면 첫 것을 빼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첫 것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일을 오늘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말씀이 와서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믿으며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일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을 하지만 짐승들이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짐승이 구원을 받지는 못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뜻이 능력이 되어가지고 사랑이 되어져서 말씀의 사랑으로 오늘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하여금 마지막 하루가 천년 같은 이 끝물에 해석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자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그의 동일한 말씀으로 가르쳐주며 드러내며 오늘 우리에게 해석이 찾아와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오늘 우리한테 믿어지는 값진 일로 성취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믿는 믿음 안에서도 그의 동일한 영이 말씀이 되어 해석이 되어 찾아와주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있느냐. 우리가 창세기 40장 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의 이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아니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한번 물어보라고.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세상이라는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율법에 갇혀가지고 세상에 갇혀가지고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 안에서 꿈을 꾸게 되는데 이 꿈을 갖다가 해석할 자를 만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꿈을 꾸고 있는데, 그래서 요셉은 형탄저로 이 세상이라는 그들과 함께 똑같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영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형통한 자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임마누엘 그리스도로 지금 함께 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는 말씀의 해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꿈들을 해석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꿈을 해석하는 것입니까? 3일의 죽음과 부활을 한다.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으로 3일의 죽음을 가져야 하느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영으로 생명이 되지 않겠느냐?
이 일을 증거하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의 모든 육신은 썩어지지 말아게도 썩어져 있는 것이 오늘 우리 모든 육신의 생각들이고 육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건 정말 실제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66권의 성경의 말씀이 오늘 우리 이 가운데서도 베스트셀러로 만큼이나 주어지고 있는 것이지 무슨 세상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은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그래서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으로 순종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한 날에 하나님의 빛으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주어진 본문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4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정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의 은혜로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서신을 오늘이라는 시간에 또 동일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는 당시 그 도시 자체가 큰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왕래가 많았죠. 사람들의 왕래가 많고 그러다 보니 상업과 무역이 정말 발달한 그런 큰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인구가 추정해 보면 한 60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유동하는 유동인구, 배 선원가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또 유동인구가 무려 100만이 이렇게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지역은 여러 가지 이런 사치도 많고 향락도 많고 오늘 우리 이러한 삶의 육신의 이러한 생각들이 극치를 달리고 있는 것이 바로 아가야의 수도가 되고 있는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또 이 지역은요 로마와 헬라 그리스 문화가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여러 가지 이 사상과 체력이 넘쳐나 있는 곳이고 또 많은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 종교가 세상 문화로까지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바쁜 비즈니스가 정말 비즈니스가 리더십이라고 한다든가 이런 비즈니스가 정말 잘 발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그 문화와 혼탁이 되면서 사상과 철학이 발달한 곳에 지금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로 너무나 바쁩니다. 이곳이 정말 향락과 사치 너무나 이런 물질이 풍성한 이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러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이 가난한 심령으로 복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그렇게 만만한 일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심이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문만 나가면 세상이 온통 그런 쓰레기 천국이기 때문에 여기서 쉽게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일은 쉬운 일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하나님은 세리와 창녀들에게 찾아오는 것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그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린도 이 교회들도 나중에 보면은 그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연복음을 넣는다고 할 때에 가장 먼저 선도주자가 되어져서 그 모금을 해가지고 연복음을 전달하는 이런 또 장한 일을 하는 곳이 고린도 교회가 되기도 합니다. 정말 혼란하고 복잡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만 그러겠습니까? 치고는 안 그렇겠습니까? 오늘 보이는 형태가 이 땅에 우리 육신이 드러나는 상태가 예를 들어서 이런 복잡한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곳이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고도 드러나는 곳도 가난하고 아무리 농촌 어디 시골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더 드글드글한 육신의 생각들이 더 가득하고 있다는 것 또한 이건 상대적으로 상호적인 것 때문에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육체를 갖고 있는 모든 인간은 매일만의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의 군상입니다. 이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언제나 인간들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몇천 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혼돈되어져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무슨 일에도 허무한 일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어두운 가운데 흑암이 그 품에 있는 모양. 성경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모든 인간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오늘 우리 살아가는 이러한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와서 이것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어제나 오늘이나 2000년이 시간이 지난 고린도 교회나 오늘 우리 교회나 큰 어디 서울이나 시골 농촌 어디 양평 이런 지역 똑같은 세계다 이거예요. 이런 세계는 뭐 잘났네 못났네 하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상대적인 일로 비추어져서 나타내고 드리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는 걸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에 있는 이 인간의 모습, 이것을 인생이라고 하지요. 오늘 우리 삶의 연속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오늘 우리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이 모르실까 보냐고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건물에 해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달리 해석이 있지 않습니다. 형통한 자 요셉에게 아니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냐고 나에게 물어보소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은 해석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말씀에 순종되셔서 신실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해석자, 지금 그리스도로 해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혼돈하고 공허함의 흑암이 기쁨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꺼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 지금 어디 위에 운행하고 있습니까? 수면 위에. 수면이라는 것이 66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수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위에 지금 운행되어주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운행되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수면이라고 하는 말씀이 물이잖아요. 하늘에 물이 있죠. 그리스도 하늘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물 안에 있다고 그랬죠. 물 안에 하늘이 있다고 했잖아요. 수면입니다. 지금 그 수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성경 66권의 말씀 위에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생명과 동일한 성경을 흐르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장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 규칙을 사도 바울은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은 영이, 하나님의 영이 지금 말씀이 되어 어느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이것을 사람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말씀이 육신되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보이기니까. 말씀이 눈으로 보이니까 육신된 것처럼 오는 거 보이지만 사실 영이 말씀으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지금 오늘 가운데 하나님의 몸으로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육으로 보면 육신으로 흘러버릴 것이지만 그의 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6권을 육으로 풀면 육능력이 되어버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나오면 안식구 첫날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의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듯이 흑암 중에 있고 공허하고 혼동되어진 이 삼박자 안에 모든 갇혀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육신의 정령, 안목의 정령, 이생의 자랑에 갇혀있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삼박자 안에 다 갇혀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3일의 죽음을 죽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이 우리 찾아오고 있는데요. 함께 죽자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오라고. 이 일이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이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 66권 이 말씀이 이 성경이 오늘날까지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냐고요. 아는 사람은 다 안다니까요. 이것을 모르고 있으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가운데 마지막 끝물에 찾아와서 주고자 하는 그 일 가운데 오늘 우리가 말씀의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각종 이 스트레스에 꽉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신화와 족파 철학으로 믿고 있었거든요. 그들은요, 신화와 족파 철학, 자기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특별히 지금 서신을 쓰면서 고린도전서 전후서를 써가면서 지금 그들의 안부를 물으면서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그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영의 말씀이 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영의 말씀이 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지금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이 복음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의 말씀. 1장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너무나 그렇죠. 고린도 지역은 안테네와 함께 정말 지식이 풍성하고 언변이 풍성할 대로 풍성한 지역이 바로 이 안테네 고린도 그리스 헬라 지역의 아주 중심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입으로 떠드는 이 수사학이 발달했죠. 이건 옛날부터 무슨 말쟁이들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뭐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철학자들이 배출한 곳이 바로 이 아테네 고린도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식도 풍성하고 언변이 아주 기가 막혀요. 신전도 많고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이 그 끝을 달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테네 고린도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그 주변 환경을 잘 알고 말씀 안에 접근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이 헬라 문화를 대표하고 있었지요. 바로 이러한 곳에 지금 사도 바울은요, 복음 전도 2차, 3차 전도 이 여행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지금 증거하며 나가고 있었습니다. 워낙 이 많은 신들을 이 고린도, 이 아테네 지역은 이 헬라 그리스 문화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신들에게 속아서 이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또 보면 옛날 그 풍토를 보면은 사머니즘 이 신앙들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육신의 생각까지 합쳐지니 많은 신들을 갖다가 재창출하고 또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진리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깔끔하게 잘 알고 보여지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전하고 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전했는지 우리가 잠시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행전 17장 22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이 너희를 보니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이게 아덴 사람이라는 것이 지금 아테네 사람들이에요. 아테네 고린도 지역, 아테네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레오바고라는 한 언덕에 서가지고 법정 같은 그런 언덕입니다. 여기서 수소학도 서로 언변도 하고 논쟁도 하고 이렇게 재판도 하는 그러한 아레오바고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 지역이 있죠. 그래서 그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이 아테네 사람들 너희를 보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이렇게 칭찬. 왜냐면 오만 신들을 다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접근해 가는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사도 바울이란 여러분들이 종교심이 참 믿음이 다 있습니다. 다 믿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2,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약간 꾸려서 보면 2, 3절의 말씀에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너무나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혹시 자기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니까 그 단까지 세워놨어요. 그 단 이름을 뭐냐면 혹시 내가 모르는 신을 위해서라는 단까지 딱 세워놓고 제사를 드릴 정도로 이런 사람들은 정말 육신의 생각이 꽉 차 있었죠. 그러지 않겠죠. 철학으로도 최고봉을 달려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상, 이념, 오늘날도 이런 거기서부터 다 지금 주어진 것들이잖아요. 이런 신화와 족보와 철학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이 아테네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1900년, 2000년 전의 일인데 오늘 이 땅에 더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장 6절의 말씀을 여쭤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함께 봉독하죠.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신앙과 족보와 철학으로 점철되고 있고 세상 지식으로 점철되어 있던 이 세상의 모든 신앙과 족보와 철학 자기가 알고 있는 학문으로 알아왔던 모든 일들이 율법의 마침으로 오고 있는 그리스도로 일어나게 된다. 이것은 첫 것을 빼고 둘째 것을 세우는 이 일로 말미암아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십자가에 도해 이 믿음이 임하게 될 때,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이 믿음이 자기 안에서 일어나게 될 때, 자기 안에 불이 켜지게 되면 내가 알아왔고 배웠던 모든 일들, 이 허무한 많은 이 책들, 이 육신의 갖가지 생각들의 이 책들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라는 한 믿음이 오기 위한 율법의 쓰임이었다라는 것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더 확고하게, 견고하게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증거가 되어지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돼요. 그리스도의 증거는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어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증거로 말씀이 깨달아져 가고 믿음 안에 함께 말씀 안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예배의 모습도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은 말했죠. 자기가 말했습니다. 율법으로는요, 그 누구, 이 율법 안으로서는 내가 그 누구에게도 되지지 않고, 자기는 그 당시 최고의 그 학파가 되고 있는 가마리엘 학파에서 배우기도 했고, 진짜 많이 배웠고, 유대인 중에 마지막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내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이런 나 바울도 내가 어려서부터, 자라면서부터 배워왔던 이 모든 율법의 일들이 그리스도란 한 믿음을 만나게 되니까 내가 배워왔던 모든 학식과 지식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이라고 여길 정도겠죠? 피의 썰물 똥으로 여겨지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왜 하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좀 확인해 봅니다. 빌립보서 3장 이 8절에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다. 가장 고상하다는 것은 가장 높다라는 거예요. 아직 이 높음을 모르니까 세상 책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세상 책은 진짜 이거는 싱겁기도 이렇게 싱거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육신의 생각에 더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봐도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이러한 일들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가장 높다. 그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똥으로 여겨져야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어요. 똥으로 여겨지지를 못하고 이 땅에 매여서 이것도 좋아 저것도 좋아 하면서 여러 가지 입맛대로 먹다 보면 절대로 그리스도를 얻지를 못합니다. 이건 다 똥이었구나. 그랬을 때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불이 켜집니다. 그래야 내가 해왔던 일들도 불이 켜집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 자기가 불을 켤 수가 없어요. 이 9절의 말씀입니다. 이 9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 안이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은 어디 안에 수면 위에 지금 운행하고 있을 그 안에서 발견되려 말씀 안에서 발견돼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66권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 내가 가지는 은은 세상의 어떤 신화와 족보처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 말씀으로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곧 믿음으로 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땅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육신의 생각이 자기들이 이런 경험치를 갖고 저수를 해놓고 저작을 해놓고 오히려 육신의 생각이 더 혼탁하게 만들면 혼돈되어져 있는 허무한 인생으로 빠지게 해버리는 이러한 장난에서 더 이상 빠지지 말라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이 율법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의가 있었다면 이것 또한 너희들이 이렇게 목까지 차고 떨어져 올라오면은 이제 이게 폐쇄물 똥이었구나 이걸 알게 된다. 그러니까 채워주겠다. 자, 너희가 알고 싶으면 계속 쫓아가 보라 이거예요. 목구멍이 딱 찼을 때 그때야 너가 이게 사도 바울이 이거 지금 담에서 조상에서 빛을 만나지 않습니까? 무릎을 탁 꿇고 당신이 누구니까 하니까 네가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요 하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예수였구나.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 복음이 들려오니까 이제 예수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선포하고 있었지만 이 그리스도 예수가 예견되어서 와지니까 내 믿는 예수가 어떤 예수였구나.
이게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나며 나타나며 그 말씀을 먼저 선방치면서 선봉하면서 지금 고린도의 말씀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는 것이 그의 뜻이요 그의 의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정말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그런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가 임해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함께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거 임마누엘 그리스도로 함께하고 있다는 일이죠. 이걸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우리의 증거, 어느 우리의 증거가 이 견고하게 그래서 입술에 고백이 되고 있죠. 어느 우리 입술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지고 선포할 때에 어느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마음의 물에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듯이 어느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지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일이 예수는 그리스도 일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모양이 각기 틀려도 드러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게 죽음 부활 죽음은 생명으로 계속 어느 우리 안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시간의 때를 살아가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라는 주가 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계로 들어가는 말씀이 마지막 끝물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해석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런 해석이 와야 되는데 왜 해석이 오냐면은 이게 모르는 자에게 올 줄 아나요? 말씀이 수면이 지금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근데 해석이 지금 아직 확실하게 오진 않았거든. 근데 이 해석이 오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다는 것은 나타난다는 것은 뭐냐면 신령한 한 몸이 지금 임해 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잖아요. 영의 몸도 있잖아요. 오늘 우리 이 육의 말씀에 이 육의 오늘 우리 육이 살아가는 이 호흡을 많은 육신의 몸이 있다면 영의 몸도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은 영의 몸을 주기 위해 나타나는 일이다. 이 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일은 실제적인 일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화롭게 하는 오늘 우리 신령한 몸이 임하는 일인 것입니다. 근데 이건 아무렇게나 임하면 다 불타 죽어버려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죽고 믿음으로 살아나는 이 일이 내 안에서 순환되어져 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이구나 이 말씀이 믿어져 나 따라가 봤네.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 예수로 나에게 돌이키더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들이 성경에 교된 말씀들이 이어서 가지고 내가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일은 장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임마누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것은 불안, 초조 이런 걸로 이제 기다려지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기다리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너무나 값지게 지금 임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추적추적 걸어가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도 함께 흐르고 있다는 거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은혜입니다. 끝에 가서 이것이 밝혀집니다. 네 8절의 말씀입니다. 네 8절의 말씀에 가게 되면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 그 한 날까지 이루지를 않겠느냐? 경고하게 한다는 것은요, 확실하게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믿어진다는 것은 믿으세요.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오직 예수 이러한 어떤 주술처럼 되는 일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 실제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느껴진다니까요.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돼 있어 이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고 실상의 믿음으로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진행시키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지금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날이라고 한 날에 책망받으면 어떻게 해요? 심판받죠. 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신령한 마지막 몸을 받는 날이란 말이에요. 이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겠다.
너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한 분이 들리지가 않다. 이걸 오늘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고자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러한 불완전한 육신의 몸이 있으면 영의 하나님의 몸이 있음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서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되어져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9절의 말씀, 우리 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지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바로 오늘 우리를 불러주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무엇으로 불러주었어요? 믿음으로 불러주었습니다. 정말 고린도 교회 같은 물질이 풍성하고 지식이 풍성한 이러한 세대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알고 알아봐주고 은혜로 자기의 사랑으로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마지막 끝물까지 아낌없이 그의 사랑을 말씀의 사랑으로 드러내고 나타내주고자 하는 것이죠. 너희를 불렀습니다. 너희라고 하는 오늘 우리 믿음을 불러주었습니다. 육신에만 갇혀 살아있던 오늘 우리를 믿음으로 불러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같다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죠.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한다는 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이게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교제하고 나누는 일입니다. 우리 주와 더불어 무엇이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를 하게 되냐면 너희라고 하는 오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말씀과 서로 사랑을 하게 될 때 이게 계명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믿음과 말씀이 서로 연합되어서 사랑을 할 때 너희라고 하는 믿음을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있죠. 믿음과 말씀이 연합을 하는 사랑을 할 때 우리 주도 더불어 교제하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미쁘다는 거예요.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 주와 더불어 코이노니아는 이 하나님의 한 몸이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 몸된 교회 몸된 성전을 알아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너희라고 하는 믿음은 그리스도 거였다.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다. 미쁘다 이 말이요. 그래서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온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우리 주와 더불어 코이노니아 교제는 코이노니아는 헬라어로 말하면 코이노니아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한다는 상태가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함께 연합되어지는 교제, 나누는 떡을 떼고 오늘 우리가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는 뭐 육신으로 교제를 하면 육신끼리 교제를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 척은 해도 나중엔 다 빵꾸가 나게 돼 있어요. 육신끼리 모여가지고 교제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나중에 가면 다 서로 각기 빵꾸가 나 있어요. 이거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과 말씀으로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씀으로. 이게 코이노니아라는 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와 더불어 코이노니아. 이게 너희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불러내는 것이 아니고 그로부터 나와 있는 믿음, 내 거예요, 내 거. 내 믿음을 줬잖아요, 선물처럼.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일을 했고 들어오 나오는 일이 있었다. 너희라고 하는 이 믿음을 불러가지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함께 우리 주와 더불어 거이노니아 교제하시는 하나님이 미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쁘다는 것은 진실로 그러하도다. 하나님은 정말로 그러하실 분이고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린도서의 말씀을 통해 계속해 나아가겠지만 이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말씀과 믿음이 연합하는 우리 주와 더불어 코이노니아로 흐르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